할렐루야. 오늘 5월 18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간 첫 새벽 예배인데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8장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주일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 사건, 또 여러 가지 불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에 임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아멜렉이라는 족속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이죠. 에서의 손자가 아멜렉인데 거기에서 비롯된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을 뒤에서 가장 먼저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죠. 그래서 이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울 때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남겨놓게 되죠. 또 무엇보다도 이 아멜렉 족속 하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르드게를 달려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러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멜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전쟁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모세가 팔을 이렇게 올리면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하고 내리게 되면 지게 되고 결국 옆에 있는 아론과 훌 함께 이 손을 들어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 혼자 영성이 뛰어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론과 훌이 함께하는 여러분 이러한 동역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론 군사라고 칭하기도 어렵겠죠. 종살이 노예살이로 이제 갓 나온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치를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러한 군대지만 직접 싸움을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아들과 같은 여호수아 이러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싸움을 실제로 전쟁에서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직접 싸움에 임한 이러한 군인들이 아니라 이 모세가 피곤하고 지쳤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영육 간에 지칠 수 있는 이러한 싸움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승리를 통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바로 승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제 날짜였죠.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기쁨 이것을 모세는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함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죠. 서로 간의 영적인 감동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고백이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되고 변화됐는가를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죠. 여러분 이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보냈는데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 여러분 이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한 간증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정말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18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구원을 가지고 들었을 때 찬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10절에 이러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을 인정하고 화답하는 것. 그러니까 기쁨과 찬송과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화답하면서 응답하는 것.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래서 결론이 12절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희생제물, 번제물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찬송드리고 서로 아름답게 화답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이
결론되어진다. 이것은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출애굽의 주인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러한 참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하신 분이 또 어떠한 자격이 주어집니까? 바로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재판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삶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렇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재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워지는 한 나이.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년여 만에 장인과 이렇게 상봉을 했는데 참 근면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게 되는데 왜 백성들이 내 곁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하루 종일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장인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려면 당연히 이웃에 대한 관심과 또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는 모습, 어떠한 주어진 사건과 상황, 또 무엇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 땅의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 여러분 이것을 믿음 안에서 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이드로의 말은 내가 하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 이거 혼자 하는 것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동역해라.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말이 둔한 자라고 하니까 아론을 허락해 주셨죠. 바울도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 누가라는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옆에는 마가가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이 땅에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이렇게 합력하고 동역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다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 세 분의 그러한 위격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동역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또 함께 나눠야 될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기가 어떠한 것을 조언할 때 그냥 조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이드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판단과 계획 이렇게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생각,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되새기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조언을 주는데요. 어떤 조언이요? 첫째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의미가 있죠. 스스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젠 책임 정도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걸 뽑아가지고 재판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은 그들 스스로 어떤 리더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각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재판을 하게 하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게 되는 이러한 것을 최종적인 것은 모세 바로 내가 해라 이런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인가, 어떤 것이 효율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하는 것이 빠른 것 같지만 나눠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에 더딘 것 같지만 그 나눠서 합력해서 동역을 한다는 것은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체험케 하고 또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이러한 귀한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된 그 목적, 이유가 뭔가? 이것은 어떤 지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 편리를 제공하고 평안함을 이렇게 주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떠한 그 계급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직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리더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 바로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섬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만히 이렇게 공급받고 또 이해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것이 섬김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삶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보장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은 아주 잠깐의 것이라면요, 섬김은 영원한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맛이 나는 그러한 것이 섬김 속에 들어있죠.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요, 이게 돌아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맛, 섬김의 기쁨, 또 하나님과 나만을 아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칭찬하여 주시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여러분, 참 모세가 지혜로웠던 것은, 지금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왕적인 신과 같은 이러한 존재죠. 그런데 이 장인어른 이드로가 이러한 조언을 했을 때 이것을 정말 잘 지혜롭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진실된 충고를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지혜로 잘 누렸던 이 모세,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행정이 개편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자신의 지위나 위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정말 순수한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사역 분담의 지혜, 효율과 질서의 극대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돌아보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화요일 우리 김영숙 권사님, 우리 또 키모 치료받는 날이죠.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